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매번 올림픽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올림픽은 희망의 이벤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달을 딴 선수이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이든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요. 그 사연을 다 들어보면 올림픽은 희망의 이벤트구나 하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양궁 종목에 출전한 이스라엘 마다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36인 이 선수는요, 이 선수의 나라가 차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생소한 국가명이죠. 저도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딱 중앙에 위치한 그런 나라더군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양궁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렵고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양궁을 배우고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생업이었던 전기 기사 일도 그만두었다고 해요. 이 선수 우리나라의 김우진 선수와 대결해서 0대6으로 패배하고 관역에다가 1점을 쏘기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선수의 사연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궁으로 올림픽 출전을 해서 대부분 내전과 반란 속에서 태어난 차드 국민들이 기뻐할 만한 것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또 기자가 1점을 쐈을 때의 그 기분이 어땠냐 이렇게 묻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그래요.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설령 0점을 쐈다고 해도 만족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 사람들이 이 선수의 SNS에 찾아가서 응원의 글을 막 올렸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냈고요. 그러자 이 선수 앞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2028 LA 올림픽 출전입니다. 그리고 차드의 양궁 발전을 위해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런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물품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 어린 선수들에게 자기의 장비를 물려줘야 된대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자신이 겪고 배웠던 것을 다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서 세계 곳곳에는 희망을 심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길 소망하는 이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희망을 심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죠.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 또한 희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희망의 사건이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대한 장애물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바로 왕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홍해, 일어난 홍해의 사건, 홍해는 어디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전 15세기다, 주전 13세기다,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맞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홍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얌숲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대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갈대바다가 아니라 붉은 바다로 번역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 성경에도 홍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의문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 홍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느 청년이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막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앞을 어느 과학자가 지나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과학자, 청년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뭘 읽고 있나? 청년이 대답합니다. 성경인데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지금 홍해가 막 갈라지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말합니다. 자네, 홍해가 어떤 바다인지 아나? 청년이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과학자가 말합니다. 이보게, 홍해는 원래 갈대바다라는 뜻이라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야. 갈대가 있는 습지대일 뿐일세. 거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사건이 아니란 말일세. 그 말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는 과학자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과학자가 저먼치 가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번에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우와,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과학자가 궁금해가지고 급히 그 청년에게 다시 달려갔지요. 아니 젊은이, 무슨 일인가? 또 어느 부분을 읽었길래 이렇게 흥분을 해? 청년이 상기된 얼굴로 말합니다. 선생님, 홍해가 갈대바다라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습지에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본 거지요. 여러분, 사실 홍해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바다인지 습지인지도 몰라요. 갈대바다인지 붉은 바다인지 이게 3,500년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니까요. 과거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지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의미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건, 신앙의 사건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이 경험은 반복적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의심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로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이야기, 그 희망의 이야기로 홍해 사건을 읽어내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의 군사력보다 위대하시다. 자연의 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 이따금 속상하기도 하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이 사건, 하루 일과 중에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24절과 27절에 보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이렇게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니 이 홍해의 기적은 언제냐?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천상병 시인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깨는 나, 어슴풀에는 오늘의 희망, 기다리다가 5시에 산으로 간다. 저는 기다리다가 5시에 예배당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좋았겠는데, 어쨌든 으슴풀에는 오늘의 희망이다. 굉장히 참 좋은 표현이죠. 어슴풀에는 오늘의 희망. 밤이 지나고 어슴푸레하게 날이 막 밝아오는 새벽이기에 희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희망의 새벽을 이스라엘에게 보이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밤새껏 하셨습니다. 밤새껏 일을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밤새껏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계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 오던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빠뜨리셨습니다. 희망의 새벽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밤새껏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참 아프셨겠지만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기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우리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희망의 새벽, 부활의 새벽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밤에 그렇게 푸념할 때가 있죠.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가 희망의 새벽을 맞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새벽, 희망의 새벽, 구원의 새벽을 맞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가요, 이 자신의 삶에서 이 홍해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노래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9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106편을 읽었잖아요.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가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때 홍해 사건도 언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시요. 그 말은 뭘까요?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6편 아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고요. 그때뿐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바로 이 고백인 거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우주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홍해가 막 우리 마음에 거세게 몰려올 때에 그 두려움의 홍해를 꾸짖으시며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의 자리를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홍해의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새껏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밤을 지나 새벽을 맞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새벽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을 위해 우리 하나님 밤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
여러분,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홍해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황폐할 정도로 바짝 말라 있는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마른 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단어는 21절 방금 말씀하신 하라바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얍바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22절과 29절에는 육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육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마른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마른 땅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죠. 습지대는 더구나 아니고요. 그냥 땅 그 자체인 거예요.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마른 땅의 경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때 그냥 적당히 일하시는 게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일하신다, 아주 확실하게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땅이요, 이집트 군사들에게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의 주력 병력은 뭐예요? 말과 병거, 마병들입니다. 질척거리는 젖은 땅이었다면 그들 분명 주춤했을 겁니다. 병거에 그 바퀴가 빠질 게 분명하니까요, 내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른 땅이었으니까요, 볼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덤벼든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구원의 은혜이고 이집트에게는 심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면요,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희망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새벽을 통해서, 마른 땅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길이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되더라도요, 우리가 힘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내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의 길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건데, 그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앞의 길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의 광야 길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어두운 밤길, 홍해 앞의 길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의 새벽을 맞게 하기 위해 밤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당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대책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고요, 병거의 요란한 그 굉음이 막 들려와요. 조마조마한 그 순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쏠린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였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지요. 모세는요,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안심하자,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대책 없는 믿음보다 더 황당한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요. 물이 넘실대고 있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실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을 때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두고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새벽이 이미 온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는다고 해도 마치 이미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밤새껏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거니까요. 우리를 위해 밤새껏 일하시니까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병이 하나 있어요.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땅이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속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속도에 연연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들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일하심을 믿는다면 속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에코 델타시티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그래요. 네 하나님의 속도를 믿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증과 조갑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빨리빨리. 그러나 하나님의 속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마치 새벽을 맞은 것처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